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이지 그걸 뭘 묻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왜 알곡과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왜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진짜라면 가짜도 있다 그 얘기예요. 가짜도 있다 그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이 간운산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을 때 제 친구였던 윤채영 목사님 강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거듭거듭 외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천국 가고 죽정이 천국 못 간다. 가라지 천국 못 가고 알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거기 수련회에 참석했었던 애들이 다들 처음엔 까르르 웃다가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예? 알고 천국 가고 죽정이 가라지 천국 못 간다. 처음에는 애들이 막 웃다가 1시간쯤 지나니까 심각해진 거야 이게. 나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가라지야. 이거 내가 죽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구별은 천국에 가는가, 천국에 못 가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복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천국 못 가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 갈 믿음인가? 지옥 갈 믿음인가? 진짜 천국 갈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보면 아느냐면 전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차재 목사가 전도 안 하고 맨날 설교만 하고 있으면 이게 천국 갈 목사 맞습니까? 네? 이차재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라고 하더라도 전도 안 하고 맨날 설교 시간에 강해만 하고 있고 설교만 신학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게 천국 갈 믿음이 맞는 겁니까? 천국 갈 믿음은 전도하는 목사죠. 예? 전도의 본을 보이는 목사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기적 보여주려고 오셨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나 온인차례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거, 그 기적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냐 그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지실 일 없잖아요. 그 기적만 실컷 보여주시지. 그렇다면 십자가 질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십자가였고 마지막도 십자가였고, 처음부터 구원이었고 마지막도 구원이었고, 처음부터 전도였고 마지막도 전도였잖아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너가 나와 함께 오늘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전도하셨잖아요. 제 말 맞죠? 에? 주님은 시작도 전도였고 끝도 전도였다니까요. 과정도 전도였어요. 이 율법 교사는요, 그야말로 율법 교사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였지요? 라고 질문하니까 율법 613가지를 딱 2가지로 요약해버립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가 박사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버리셔요. 예수님께서. 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신재학 집사 정도의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교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후한 연령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대단히 박식한 리더십이에요. 아니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가 30대인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뭐가 자신이 없었냐면 영생에 대한 게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전하기도 하는 율법 교사였지만은 영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평생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했지만 율법을 아무리 그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그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축복과 그 은혜,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율법 교사에 대해서 2가지 심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래도 율법에 있어서는 탁월한 박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나에게 뒤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온전하다, 내가 완전하다 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에게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율법 교사는 옳게 보이려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율법 교사는 옳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 박사니까. 나는 옳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심각한 얘기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진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은혜 못 받아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쓴 것처럼 천국까지 왔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도 돌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뒤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가버렸어. 천국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 앞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앞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앞에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마치 부자 청년 관원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율법 교사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들도 거의 이런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상당히 우리들 생각 속에 지배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 정말 종교적인 생각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기독교인은 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착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좀 착해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정말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부분이라도 네가 착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착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이거예요. 착하면 얼마나 착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착하면 몇 등이나 돼야 되나? 여러분, 착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몇 등 정도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몇 등? 몇 등? 1등부터 100등까지 천국 간다고 하면, 그러면 100등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등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등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구의 인구가 75억이니까 10억 되어지는 10억 번째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 착한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그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 때문에 혹은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된 환경과 교육을 받지 못하면 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 환경을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거든. 그런 인생을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로,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어떤 때는 용납해주고 어떤 때는 용납을 안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그래서 분명한 부모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훈육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은 삐뚤어지게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정 때문에가 아니라, 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훈육할 때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착하다고 했을 기준을 결코 나의 어떤 것으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착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그게 내 기준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착한 거예요.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착함의 기준.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길 때에 우리는 결코 그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착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면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착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 노출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건 결코 인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아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가 첫 번째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 착한 거 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착함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죄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죄의 씻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음 받게 되어지고 용서함 받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칭의예요. 나의 의로움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께 우리에게 입으신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래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게 없어요. 이 옷도 사실은 내 옷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실 따름이지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어요. 그래? 그럼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2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이 율법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얼마만큼 의롭다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의의를 그렇게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묻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길게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내 대답이 옳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잘 알고 있네. 잘 알고 있구만. 그럼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어떤 설명도 안 하세요. 너 왜 이렇게 속이 그렇게 이중적이야? 네 속이 왜 그렇게 삐뚤어졌어?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맞아. 그렇게 행해. 그럼 너 영생 얻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도 뭐냐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옳다. 맞아. 더 이상 다른 거 없어. 그대로 너 행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해요. 참 이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즉, 이 율법 교사는 한 가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찜찜한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 율법 교사에게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는 본문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레위인과 똑같았고 제사장과 똑같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철저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는 침을 뱉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마음이 약간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거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죠.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죠. 금식도 하죠. 헌금도 잘하죠. 완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뭔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충분히 두 가지를 다 지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너의 이웃이 바로 강도 맞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거의 죽었다. 거의 죽었다.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피하여 갔다. 레위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하여 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못 본 척. 못 본 게 아니에요. 보였어요. 근데 못 본 척이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냐 그 말이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못 본 척 해버리는 거예요. 피하여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본 척 해버려 그냥 피해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건 맞는데, 분명히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건 맞는데 그냥 피해 가버리고 못 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 바쁘니까. 두 번째, 괜히 이 사람 도와줬다가 나도 강도 당한 이 사람처럼 어떤 불이익의 낙이 올 수 있었으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것을 더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랬어요. 바쁘고 귀찮았던 거예요. 괜히 여기 도와준다고 하고 있다가 내가 그런 어려운 일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렸어.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행 중이었다 그래요. 야,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사람은 이 강도받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강도받는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감동이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리 율법 박사가 되어지고 율법 교사가 되어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얼마나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평소에 그의 삶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요. 나귀에 태웠다는 거죠. 그리고 주막까지 갑니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간 거예요. 환자를 태우고 자기는 그 떼 끝에서 그 사막길을 주막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다가 주막에다 툭 던져놓고 주인 아줌마 좀 알아서 해요 하고 가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2데나리온을 주며 그랬잖아요. 이 2데나리온이 얼마나 엄청난 돈이었냐면 2주에서 4주를 묵을 수 있는 숙박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숙박비를 지불하고 간 거예요. 하루 숙박비만을 주고 간 게 아니라 2주에서 4주 묵을 수 있는 숙박비를 주고 갔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보이십니까?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이십니까? 진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율법 교사,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물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그 말을 못해요. 그리고 또 자존심 상해.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에요. 그 말 못해. 자존심 상해서. 야, 정말. 에? 자존심이 도대체 뭐라고? 에? 자존심이 도대체 뭐라고? 에?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어놓지를 못하고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직면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직면하십시오. 자존심이 나를 구원해내질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에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랑 만족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한 발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노아와 같이도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모진 소리를 할 때라도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수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로 사십시다.